전인적 치유 비정 제8강의 영적 치유 2단계 고해성사 또 영적 치유의 방법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내 사랑은 활동적이다. 활동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원 상태로 회복시키고 치유하며 새로 아름답게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였다. 우리가 원 상태로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새로 아름답게 할 것을 주님은 마련해 놓고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제7강의에서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들에 대한 성찰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보속하시기 위하여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와 통회를 하고 영적 치유를 받기 위해 고해성사를 잘 준비하여 받아야 합니다. 간혹 짓는 대죄와 습관적으로 짓는 소죄에서 벗어나려면 영적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1. 인류의 원죄와 본죄를 보속하신 예수님.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해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 천상의 책의 말씀, 이 인간을 구하려고 내가 사랑 깊은 아버지로 와서 피를 흘렸고 의사로서 치유했으며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스승으로서 길을 가르쳤던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고 의사로서 치유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스승으로서 길을 가르쳤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인생 길을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원조가 지은 원죄와 우리 각자가 지은 본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고난은 묵주이기도 고통의 신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보상하고 속죄하는 보속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천국 문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닫혔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열려서 우리가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보속하시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어 죄를 용서하는 고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1. 피땀 흘리며 기도하신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43절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와 관련된 죄들을 보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하신 후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 혼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 시련이 닥칠 때 깨어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유혹에 빠지는 죄, 해야 할 기도를 하지 않는 죄,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죄들을 보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죄들을 보속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느님의 뜻보다 따먹고 싶은 자신의 뜻을 앞세움으로써 원죄를 지은 이래로 우리 안에도 하느님과 하느님의 뜻보다 자신과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죄의 근본적인 뿌리이며 이로 인하여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자신의 뜻을 앞세우며
자신의 뜻대로 사는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우리가 위와 같은 기도와 관련된 죄들을 짓고 또 자기 뜻대로 사는 죄를 지었다면 이 죄들을 뉘우치고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들을 속죄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합니다. 아울러 기도 생활이 변할 위해 힘쓰고 하느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매맞으심, 요한복음 19장 1절.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채찍을 맞으심으로써 우리가 육체로 지은 모든 죄를 보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쾌락축으로 짓는 간음, 불륜, 음란, 악한 애정 등의 죄를 보속하셨습니다. 또한 폭력으로 다른 이들의 육체에 해를 가하는 가정폭력의 죄, 조직폭력배들의 폭행죄, 노예제도의 죄, 고문 등 물리적으로 남의 육체를 해치는 모든 죄를 보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폭음, 폭식, 마약, 담배, 자해 등으로 자신의 몸을 해치는 모든 죄를 보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위와 같은 죄들을 지었다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예수님께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심으로써 이 죄들을 보속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육체로 짓는 이런 죄를 다시 짓지 않으려면 절제하는 생활, 희생적인 봉사를 하는 생활, 나와 남의 육체를 하느님의 성전으로 생각하며 대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생각하면서 대하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고통의 12.3단에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묵상하죠. 마태복음 27장 29절.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하며 조롱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 정신으로 짓는 죄들을 보속하기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쓰심으로써 특히 교만의 죄, 하느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 죄, 영광을 하느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차지한 죄, 야심, 자만심 등의 죄를 보속하셨습니다. 또한 미움, 분노, 시기, 질투 등 생각으로 짓는 죄들을 보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지향으로 행하는 선행, 속임수, 이중성, 영감 무시, 악의 등 정신을 사용하여 짓는 모든 죄를 보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정신으로 위와 같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또한 가시관을 쓰심으로써 그 죄들을 보속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생각으로 짓는 죄를 보속하기 위하여 거룩한 생각을 하려고 힘쓰고 모든 죄의 뿌리인 교만을 물리치기 위하여 겸손에 힘쓰며 오직 하느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4단 묵주이기도 제4단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9장 17절.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원죄를 지은 아담은 그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시키고 하와는 뱀에게 전가시키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하는 십자가를 회피한 죄를 보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책임을 회피한 죄,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 죄, 자신의 십자가를 남에게 지은 죄, 십자가를 피하여 도망간 죄, 의무를 소홀히 한 죄들을 보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한 십자가 길에서 첫 번째 넘어지심으로써
처음으로 짓는 죄들을 보속하시고 두 번째 넘어지심으로써 거듭해서 짓는 죄들을 보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넘어짐으로써 우리가 짓는 중대한 죄들을 보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무게에 눌려 헤어진 살 속의 뼈에까지 십자가가 닿는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숨겨진 죄들을 보속하시고 십자가 길에서 성모님과 만나는 고통을 통하여 부정한 만남의 죄들을 보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위와 같은 죄를 지었다면 통회하면서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위와 같은 죄들을 보속해 주심에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완수하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다른 이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18절.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과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누가복음 23장 27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보속하시는 순환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심으로써 우리가 자유를 남용하여 지은 죄, 오관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지은 죄들을 보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악하고 정숙하지 못한 눈길로 지은 죄, 나쁜 말을 귀로 들음으로써 지은 죄, 입으로 하는 험담, 악하고 세속적인 대화, 모독하는 말, 식탐, 나쁜 이야기 등의 죄를 보속하셨습니다. 또 손으로 행한 악하고 성의 없이 해치우는 모든 활동, 이기심과 자만심으로 행한 모든 활동의 죄, 발로 세속적인 쾌락을 찾아다닌 발걸음과 올바른 지향 없이 걸어다닌 발걸음으로 지은 죄를 보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을 당하심으로써 모든 살인죄를 보속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모든 불순종의 죄와 봉헌된 영혼들의 배신의 죄를 보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심으로써 우리가 범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부르짖을 정도로 하느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는 대죄를 지어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보속의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후 다 이루어졌다고 하신 후 숨을 거두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않는 죄, 자신의 뜻을 이루는 죄를 보속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시며 숨을 거두심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맡기지 않는 죄들을 보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심으로써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거스른 우리의 모든 죄를 보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속하신 잘못을 했다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자유의지와 오관과 지체를 남용하여 지은 죄들을 보속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신 것에 대해 감사와 찬미를 드립시다. 그리고 하느님 뜻대로 사는 절제 있는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과 합하여 봉헌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 힘쓰며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따라 영혼이 내 순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겪은 것을 기억하거나 나를 측은히 여길 때마다 내 고통이 그 영혼에게 새로이 적용된다. 내 피가 솟아나서 그를 잠그고 내 상처들이 그를 치유하거나 단장한다. 그가 상처를 입고 있으면 치유해주고 건강하면 아름답게 단장해주는 것이니 내 모든 공로가 그를 부유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순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측은히 여기고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순환이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유받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어요.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순환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나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대신 나의 죄를 보속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잠시 동안만 가지세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을 내어서 더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회개와 통회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상의 책에 있는 말씀. 인간이 천국을 얻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설사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신의 의지로 하느님을 모욕하는 짓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끊임없이 다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모욕하는 짓이라는 게 죄라는 말이야. 죄를 결코 짓지 않겠다고 끊임없이 다짐하는 거다. 성 도미니코 사비오는 모토가 뭐였느냐면 죄보다 죽음을 죄를 지키보다는 차라리 죽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린 시절에 15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성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죄를 안 짓겠다고 결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올 예수님, 부디 저에게 참된 통회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당신을 모욕한 죄들에 대한 통회가 저 자신을 불살라 당신의 기억에도 제 영혼에도 그 모든 죄가 사그라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통회의 은총을 내려주시도록 청하세요. 통회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제대로 통회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 빛을 비춰주어야 내가 죄를 잘 알고 통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영혼에게 상처와 죽음을 끼치는 것과 같이 고해성사는 그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면서 덕행도 다시 활기차게 해준다. 그리고 이 일은 영혼의 준비 정도에 따라서 크고 작은 차이가 생긴다. 이것이 성사의 힘이 작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치유받고 덕행이 활기차려면은 준비를 해야 돼요. 잘 시간을 내어서 준비할수록 성사의 효과는 커집니다. 성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효성이라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인효성이라는 게 있어요. 성사는 성사 그 자체로 효과가 있다. 이게 사효성입니다. 인효성은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은 무한하지만 그걸 받아들일 우리가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영혼 전체를 중독에 빠지게 하며 추하게 만들어 그 영혼 안에 내 모상을 사라지게 하는 독이다. 통해는 이 독을 죽여 없애고 나의 모상을 되찾게 한다. 진정한 통해는 해독죄인 것이다. 그리고 통해는 독을 지우고 영혼 안에 빈자리가 생기게 하기에 이 빈자리를 나의 은총이 채우는 것이다. 내 기쁨의 이유는 통해에 의해 나의 구원사업이 다시 일으켜지는 것을 보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면 하느님을 닮은 모습이 사라지는데 진정한 통해가 해독죄로 그걸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따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조심함이 죄에 대한 통해를 보상한다. 깊이 뉘우치고서도 곧이어 죄를 짓는다면 그런 사람의 통해는 헛되고 알맹이가 없을 것이다. 반면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조심하는 것은 통해를 대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별한 모양으로 은총의 도움을 받게 한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 조심하기 위해서는 죄를 내가 지을 기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피해야 됩니다. 죄의 기회를 피하는 것이 죄를 안 짓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성인들의 회개와 통해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부 테르툴리아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죽는 날까지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척도입니다. 내가 태어난 목적은 죽는 날까지 회개하는 거다. 그러니까 회개는 끝이 없어요. 회개라는 것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느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옮기는 게 회개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그분에게 방향을 옮기느냐가 결정되겠죠. 얼마나 그분 중심으로 사느냐가 결정될 겁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자비의 하느님, 너그러우신 사랑의 하느님께 대한 올바른 인식은 끝이 없는 회개의 원천입니다.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알 때 우리는 회개하고 그분께 자비를 청할 수 있죠. 성 암브로시오,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는 것은 회개의 길로 들어서는 첫째 발걸음입니다. 시리아의 성 이삭, 죄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사람은 항상 하느님께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회심하는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회심하는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성 암브로시오, 당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눈물로 당신의 죄를 씻으십시오. 성 아프테르, 마음의 할례를 받고 회개의 눈물로 다시 태어나는 이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회개하여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 아우구스티노, 뱀의 머리를 주의하라. 뱀의 머리는 무엇인가? 이는 죄의 첫 유혹이다. 뱀의 머리를 쳐부수라. 그러면 다른 모든 해로운 독을 면하리라. 우리가 첫 번 유혹이 올 때 즉시 물리쳐야 돼. 그게 머리니까. 그거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힘들죠. 성모님 메시지, 영원히 순결한 사람은 극히 사소한 죄의 그늘도 피하는 사람이다. 죄란 너희 안에 있는 하느님의 빛을 흐리게 하여 그분의 신적 신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순결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극히 사소한 죄의 그늘도 피해야 합니다. 소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는데 괜찮아, 눈 감자. 그러고 짓다 보면 대주까지 가는 거예요. 성모님 메시지,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죄라면 모조리 멀리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생명의 은총과 하느님의 빛으로만 양육될 수 있다.
대죄를 모든 악 중에서 가장 큰 악으로 여겨 피하고 날마다 양심 성찰을 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유순히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죄라고 해도 죄라면 무조건 멀리해야 된다. 아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잘못 생각했어요. 뭐 소죄는 인간이 약하니까 안 지을 수 없잖아. 대죄는 안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소죄를 자주 지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소죄까지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절대 안 지켰다 하는 각오로 살아야 합니다. 죄를 지키기 쉬운 기회도 피해야 한다. 이 때문에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지도 듣지도 말라는 것이다. 이는 너희 영혼 안에 순결과 은총의 빛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키기 쉬운 기회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음란물이나 뭐 이런 음란의 행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텔레비전, 영화, 요즘에는 인터넷, 뭐 DVD, 뭐 야동, 뭐 이런 걸 피해야 됩니다. 성 베르나르도, 죄에 물들기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더 원하시오. 성인들의 기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죄악은 경멸하되 죄인을 사랑함으로써 가치 있는 목적을 얻어야 합니다. 네, 죄악은 경멸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성녀 젤뚜르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애정으로 찢어지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열린 주님의 성심은 죄인들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성 베르나르도, 성모님께서 죄인을 붙들어 도우실 때 이전에 공로가 있고 없음이 아니라 오직 현재 도움이 필요한 것과 오로지 당신께 의탁하는가를 보신다. 성모님께 의탁하면서 통해의 은총을 청하면 좋습니다. 피정기관의 고해성사를 통해서 편안했고 이제껏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성사 보러 들어가기 전 저는 답답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성모님 도와주세요. 성모님 뜻 안에서 성사 보고 싶어요 하며 반복해서 제 뜻을 성모님께 드리고 성모님의 뜻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어떤 때보다 신부님의 후나 속에서 그 걱정이 사라지며 편안한 기쁨, 감사함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고해성사 받는데 아주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치유의 공적 통로인 고해성사에 대한 교리. 다음은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나와 있는 고해성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먼저 고해성사와 내적 참회, 고해성사. 고해성사를 보는 신자들은 하느님께 끼친 모욕에 대하여 그분의 자비로 용서를 받으며 또한 동시에 범죄로 상처를 입혔던 교회, 사랑과 모범과 기도로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노력하는 교회와 화해를 한다. 하느님과 화해하고 교회와 화해하는 게 고해성사입니다. 이 성사는 화해하라는 예수님의 호소와 죄 때문에 떠나있던 아버지께 돌아옴을 성사적으로 실현함으로 회개의 성사라고 불린다. 이 성사를 고백성사라고 부르는 것은 사제 앞에서 죄를 자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 성사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내적 참회. 내적 참회는 삶 전체의 근본적 방향 전환이며 온 마음으로 하느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이며 우리가 지은 악행을 혐오하고 악에서 돌아서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동시에 내적 회개는 하느님 자비에 대한 희망과 하느님의 은총의 도움을 믿고 생활을 바꾸겠다는 의향과 결심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삶 전체를 방향 전환하는 게 내적 참회다, 회개다. 이 생활을 바꾸겠다는 이 의향과 결심이 그 안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살지 뭐 이러면은 내적 참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내적 참회는 매우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성경과 교부들은 그 중에서 특히 단식, 기도, 자선의 세 가지 형태를 강조한다. 이 셋은 각각 자신에 대한 회개, 이건 단식이죠. 하느님께 대한 회개, 기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회개, 자선을 가리켜요. 이 회개를 나타낸다. 성경과 교부들은 죄의 용서를 얻는 방법으로 세례와 순교를 통한 근본적인 정화 외에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원죄와 본죄를 다 용서받죠. 그런데 순교를 통해서도 그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순교한 사람은 바로 천국에 간다고 그러죠. 이웃과 화해하려는 노력, 참회의 눈물, 이웃의 구원에 대한 관심, 성인들의 전구, 그리고 많은 죄를 덮어주는 사랑의 실천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죄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에 대한 모욕이고 하느님과 이웃을 이루는 친교의 단절이며 동시에 교회와 이루는 친교에도 해를 끼친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느님의 용서를 가져다 주고 교회와 화해를 이루게 하며 고해 성사는 이를 전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한다. 내가 교회의 한 구성원이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천주교 신자가 뭐 저래. 그러고 천주교를 욕먹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나 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도 화해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만 죄를 용서하신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시면서 이 신적 권한을 행사하신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하면서 요를 걷어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해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죠. 나아가 당신의 신적 권위로 이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당신의 이름으로 행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권한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하느님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권한이에요. 신권이야.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행사하시고 당신이 하느님이시니까 행사하시고 이걸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신권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참회자의 행위, 통회. 참회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통회이다. 통회는 지은 죄에 대한 마음의 고통이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의지적으로 먼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통회를 완전한 통회, 사랑의 통회라고 한다. 옛날에는 이걸 상등 통회라고 불렀어요. 이 통회는 소죄를 용서해주며 가능한 한 속히 고해 성사를 받겠다는 굳은 결심이 포함된 경우 죽을 죄도 용서받게 해준다. 이 죽을 죄는 대죄를 가리켜요. 불완전한 통회, 뉘우침도 하느님의 선물이며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다. 이 통회는 죄의 추악함이나 죄인을 위협하는 영벌과 다른 벌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긴다. 두려움의 통회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옛날에는 하등통회라고 그랬어요. 하등통회. 이러한 양심의 동요는 은총의 감도 아래 성사로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완성되는 내적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불완전한 통회는 그 자체로서는 대죄의 용서를 얻지 못하며 고해 성사로 용서받도록 준비시킬 뿐이다. 그러니까 하등통회도 상등통회인 완전한 통회보다 불완전한 통회인 하등통회도 내적 변화를 유발시켜서 고해 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죄의 고백. 죄의 고백, 자백은
단순히 인간적인 면에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며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도록 도와준다. 인간은 고백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직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리고 책임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친교에 다시 마음을 열게 되어 새로운 미래가 가능해진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잘못, 소재도 고백하도록 교회는 크게 장려한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소재를 고백하는 것은 양심을 기르고 나쁜 성향과 싸우며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받고 성령의 생명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 성사를 통해서 자비로우신 성부의 은총을 더욱 자주 받으면 성부와 같이 자비로워지는 힘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자비를 입고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보속. 많은 죄들이 이웃에게 해를 끼친다. 이를 갖기 위해서는 가능한 일들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훔친 물건을 되돌려주는 일, 모함당한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 손해를 배상하는 일 등 단순한 정의도 이런 일을 요구한다. 그러나 죄는 결국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약하게 하며 하느님에 대한 관계, 이웃에 대한 관계를 해친다. 용서는 죄를 없애주지만 죄의 결과로 생긴 모든 폐해를 고쳐주지는 못한다.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완전한 영적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므로 죄를 갚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더 실행해야 한다. 적절한 방법으로 죄를 보상하거나 속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갚음을 보속이라고 부른다. 보상과 속죄 두 개를 합해서 보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어요? 보속을 해라. 고해사제는 고백자에게 보속을 정해줄 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그의 영적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보상은 가능한 지은 죄의 경중과 특성에 맞아야 한다. 보속은 기도일 수도 있고 헌금, 자선행위, 이웃을 위한 봉사, 자발적인 절제, 희생이 될 수도 있으며 특히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인내로 받아들이는 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저런 보속을 하라고 이제 보속을 사제가 줍니다. 사제는 치료적인 보속을 주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악습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속을 주라는 것입니다. 고해성사의 효과, 고해성사의 완전한 효능은 하느님의 은총을 회복시켜주고 지고한 우정으로 하느님과 결합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사의 목적과 효과는 하느님과 이루는 화해이다. 통회하는 마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의 평화와 안심이 따르고 힘있는 영적 위로가 더해진다. 이 성사는 우리를 교회와 화해시켜준다. 죄는 형제적 친교를 약화시키거나 파괴한다. 고해성사는 그 친교를 바로잡고 회복시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해성사는 교회와 친교를 회복하는 그 사람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가 지은 죄 때문에 손상을 입은 교회의 생명을 되살리는 효과도 있다. 부활하신 날 저녁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세례받은 다음에 지은 죄의 용서는 회개의 성사, 고백 성사, 참회 성사, 화해 성사라고 불리는 고해 성사를 통하여 주어진다.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한을 교회에 주셔서 우리가 행사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하느님의 영예와 그분의 사랑을 손상하는 것이며 하느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신의 인간적 품위와 그리스도인이 그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하는 교회의 영적 선익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죄보다 더 중대한 악이 없고 죄인 자신과 교회와 세상 전체에
이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없다. 회개와 참회라고 불리는 하느님께 돌아오는 이 전향은 지은 죄에 대한 고통과 후회,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회개는 과거와 미래에 관계되며 자비로우신 하느님에 대한 희망으로 힘을 얻는다. 교회의 권위로부터 사죄권을 받은 사제들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리해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사제들에게 주어진 사제권입니다. 고해성사의 영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고백자에게 은총을 회복시켜주는 하느님과 화해, 교회와 화해, 죽을 죄로 받게 되었던 영벌의 사면, 영원한 벌, 지옥벌의 사면이죠. 죄의 결과인 잠벌의 적어도 부분적인 사면. 그래서 고해성사를 받은 죄는 잠벌이 적어지는 거예요. 양심의 평화와 안온, 영적 위안,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을 위한 힘의 증대, 이런 것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효과입니다. 신자들은 대사로서 자신과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죄의 결과인 잠벌을 사면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대사를 얻어서 연옥 영혼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에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희생을 바치겠다고 연옥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연옥 영혼들이 왔더래요. 그래서 와서 이제 이러저러한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이제 해주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와서 들려줬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는 연옥에 있다가 그 죄가 탕감되면서 점점 좋아져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천국에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당하던 그 고통 상태에서 그 고통을 다 치르면 금방 천국으로 쫙 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됐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아주 심한 상태에서 싹 구원되어 가지고 천국에 가니까 그 기쁨이 그만큼 더 클 수 있죠. 죄가 영혼에게 상처와 죽음을 끼치는 것과 같이 고해성사는 그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면서 덕행도 다시 활기차게 해준다. 그리고 이 일은 영혼의 준비 정도에 따라서 크고 작은 차이가 생긴다. 이것이 성사의 힘이 작용하는 방식이다. 제 삶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성사처럼 성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성사를 본 후 날개 젖고 상처나 날지 못하던 새가 다 치유받아 깃털처럼 가벼움, 자유로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치유받아서 그렇게 됩니다. 고해성사를 준비하는 중 내 안에 수많은 죄를 조배를 통해 낱낱이 떠올리게 해주셨다. 신부님께 고해를 하는 중 회개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니 보속을 받고 다시 조배를 하는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고 통곡까지 나와 한참을 그러는 사이 유년 시절이 순수했던 모습이 떠오르며 이제부터 맑고 깨끗하게 생활할 것을 결심하였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준비해서 고해성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죄나 습관적인 소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영적 치유 방법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 신자가 된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해온 행실을 숨김없이 고백하였다. 대죄나 습관적인 소재에서 벗어나려면 영적 치유가 필요한데 그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통한 치유. 시편 32편 5절 제 잘못을 당신께 자백하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제 허물과 잘못을
당신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죄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많은 죄들을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성사나 고해성사를 받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기보다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성사를 받았다면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또한 생각으로 지은 수많은 죄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거나 소홀하게 해치우듯이 한 죄들, 고해성사는 받았어도 보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죄들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랜만에 고해성사를 받는 경우에는 과거에는 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들을 통회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통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회는 안 하고 입으로만 통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통회하지 않은 이런 죄들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통회가 필요해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뉘우치며 용서를 청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은 그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용서받지 못한 죄이기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에서 회개할 죄들. 나의 영혼이 하느님을 닮도록 힘쓰지 않은 죄. 거룩하고 순결한 영혼이 되도록 나의 정화에 힘쓰지 않은 죄. 기도를 소홀히 한 죄.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 신앙 성숙에 힘쓰지 않은 죄. 특히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또 계속적으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경우가 많죠. 나의 몸을 무리하게 사용하여 병들게 한 죄. 술과 담배 등 몸에 해로운 것들을 취하는 나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하느님의 작품인 몸을 망가뜨린 죄. 하느님께서 만드신 자연법칙대로 건강 증진에 힘쓰지 않은 죄. 쓸데없는 일로 시간과 생명을 낭비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게임이라든지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죠. TV 이런 것들을 해서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과 생명을 낭비한 죄도 회개해야 합니다. 걸리는 것들 있죠. 고해성사의 한계 문제.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고해성사 시간에 자신의 모든 죄를 자세히 이야기할 시간이 부족했고 자기 마음에 있는 감정이나 느낌을 모두 표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데 다 할 수가 없죠. 또한 철저한 회개 없이 죄만 나열하는 고해성사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느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자세히 고백하며 회개할 수도 있고 치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치유기도 방법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어린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지은 죄, 영적 치유가 필요한 죄들을 떠올려 주시도록 주님께 청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떠오르면 그 죄를 지을 때 당시에 그 자리에 계셨던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하며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며 용서를 청합니다. 이때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있는 그대로 소리를 내어 표현하면 좋습니다. 때로는 나를 죄로 유인한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을 주님께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죄를 지을 때의 느낌이나 죄로 끌리는 경향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면서 그 죄로 인하여 내 영혼이 받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런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도록 청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회개를 위한 충분한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가지셔야 합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해성사를 통한 치유. 개인적으로 다 주님 앞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고해성사를 해야죠.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체성사는 영신적 치유의 공적 회로입니다. 천주교의 공적인 가르침은 사제는 영혼의 의사이며 영적으로 상처난 곳을 치유해주는 영성의 의사라고 합니다. 화해의 성사인 고해 성사는 영적 치유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우신 권위 있는 성사입니다. 천주교에만 고해 성사가 있죠. 천주교에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해 성사 때 사제나 고해 성사를 받는 사람은 성사를 죄 사함의 원천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베푸시는 영적인 치유에 대한 신뢰심도 가져야 합니다. 고해 성사를 통하여 치유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먼저 성찰. 십계명과 칠제종에 의한 성찰을 하되 특히 자신이 자주 짓는 죄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내가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도록 또 청합니다. 혹시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했거나 미워하는 모고의 죄를 짓거나 그런 죄 중에 성체를 영하는 모령 성체의 죄를 지치는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통회.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내 뜻대로 살아 많은 죄를 지은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용서를 청합니다. 하느님이 뜻대로 살도록 창조된 내가 내 뜻대로 살 때 하느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를 생각하며 용서를 청합니다. 또한 그동안 통해 없이 형식적으로 고해 성사 받았던 것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바칩니다. 정계. 앞으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느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하느님이 뜻이 담겨있는 계명대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그 다음에 고백과 사죄. 고백을 할 때는 꾸밈 없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제의 사죄경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제의 죄 사함을 통한 치유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는 영혼이 병든 상태이고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영혼의 병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보속. 보속은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보속과 사제가 정해준 보속이 있습니다. 이런 보속을 한 후에도 그동안 지은 죄를 모두 보상하고 속죄하려면 치료적인 보속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보속은 원상회복시키는 거고 사제가 정해준 보속은 기도나 자선이나 어떤 이러저러한 행위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내가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치료적인 보속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치료적인 보속은 지은 죄와 반대되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즉 선을 행함으로써 그동안 지은 악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 보속을 통해 고해 성사를 통한 치유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주일 미사 빠졌으면 평일 미사를 하라. 이런 보속을 줍니다. 고해 성사를 받은 죄의 용서는 영원함. 우리가 회개하고 고해 성사를 통해 용서받은 죄는 영원히 없어지기에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고해 성사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경우, 고해 성사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십자가나 감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 고해 성사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진지하게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이 화살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고해 성사에 대한 부담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치유를 위해서 잘 준비해서 이번 주에 고해 성사를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사제나 참회자, 상담자의 기도를 통한 치유. 시편에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사제.
사제가 참여자의 영적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려면 고해성사 때 그의 영성적, 심리적 죄의 원인을 찾고 영성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을 알아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제경을 해준 다음에 시간이 허락하면 믿음으로 치유와 구마 또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이런 보통 기도를 하려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상담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기도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본인 참여자도 성사를 받은 후 하느님께 영적인 치유를 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해 성사를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았고 영적 치유가 시작되었으므로 그 치유를 완성시켜 주시도록 하느님께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해 성사 때 시작된 영적 치유가 완성되도록 하느님 앞에 성사받은 다음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상담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자신을 잘 알고 있는 분 중에 영적으로 성숙한 상담자와 상담을 한 후 영적 치유를 위한 기도를 받으면 효과적입니다. 영적 치유 기도를 해주는 사람은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과정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환경에 맞게 영적인 생활을 하도록 점차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적 지도를 해주는 거죠. 영적 치유의 결과는 죄를 용서받았음을 체험하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어 가벼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습관적인 죄로부터 벗어나고 영성생활의 무미건조함과 권태로부터 해방됩니다. 영적인 치유 기도로 영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면도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종종 내적인 치유까지도 받습니다. 영적 치유 기도 후에 어떻게 하느냐? 시편 51편 14절 당신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도로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바쳐 주소서. 영적 치유의 기도를 한 후에는 미지근하고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체험하고 신앙 성숙을 위해 힘써야 하며 규칙적인 기도 생활과 성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대죄를 철저하게 피하고 소죄도 피하며 하느님과 일치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대죄를 짓지 않으려면 단단한 결심, 대죄를 짓지 않으려면 대죄가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알고 대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성 르비고 왕처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느님 생명의 은총을 상실하는 대죄를 절대로 짓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잃을지언정 죄는 안 짓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죄 지을 기회를 대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나 기회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과거에 지었던 죄의 환경에 처하면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잦은 고해성사, 소죄에 대하여 자주 고해성사를 받으면 대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성사의 은총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구마명령, 사탄의 유혹, 방해, 속박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생각, 하느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생각,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구마명령을 합니다. 습관적인 소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철저한 회개의 기도. 어떤 소재를 거듭 짓는 원인은 고해성사를 죄를 치워버리는 도구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인 자신이 죄를 지을 때 머리이신 예수님이 느끼는 고통, 내 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진정한 통회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죄에 대한 통회 없이 습관적으로 죄만 고백했다면 그 죄들에 대한 진정한 통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의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상처 치유기도, 거듭되는 죄로 인하여 무디어진 나의 양심, 약해진 의지, 기억과 감정이 받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구마기도, 습관적인 죄 뒤에는 그 죄와 관련된 악령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마기도를 해야 합니다. 보속으로 반대덕을 닦음, 자주 짓는 소재로부터 벗어나려면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한 보속으로 자신이 짓는 죄와
반대되는 덕을 닦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남을 비판하는 말을 자주 했다면 칭찬하는 말을 자주 하고, 자주 미워했다면 사랑의 실천을 하도록 힘쓰며, 작은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했다면 진실을 말하는 습관, 솔직하게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공치사를 잘 한다면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힘쓰고, 과장하거나 포장을 잘하는 습관이 있다면 너희는 말할 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느님과의 일치하기 위한 노력, 내 뜻대로 사는 생활을 포기한다. 죄에서 벗어나 하느님과 일치하려면 내 뜻대로 사는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삶, 하느님에게서 독립하여 하느님과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삶은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스스로 다른 하느님이 되고자 하는 삶이므로 하느님과 일치하려면 이런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느님 뜻대로 살기 위한 노력, 하느님과 일치하려면 내 뜻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느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려면 십계명에 따라 살아야 하고, 십계명의 요약인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뜻대로 살려면 무엇을 하든지 늘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후 행동해야 합니다. 이런 분별을 잘하려면 기도 생활과 성사 생활에도 힘써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 살기 위한 노력, 하느님의 뜻을 분별한 후 하느님 뜻에 따라 사는 삶,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은 자신의 의지로 사는 삶입니다. 즉 하느님의 의지와 구별되는 자신의 의지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하느님의 뜻 안의 삶은 하느님의 의지와 하나 된 나의 의지로 사는 삶, 나의 의지와 하나 된 하느님의 의지로 사는 삶입니다.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의 완성은 하느님 뜻 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 베르나르도, 참 생명이란 주님의 의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의지와 잘 맞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 유익하고 우리의 갈망에 더욱 훌륭히 응답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에 쏟는 관심과 똑같은 정도의 관심을 주님의 의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쏟아야 합니다. 맺은 말.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보속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고 회개와 통회에 관한 말씀들도 들었습니다. 영적 치유의 공적 통로인 고해성사에 대한 교리를 살펴보고 대죄나 습관적인 소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영적 치유 방법들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잘 준비하여 고해성사를 받고 영적 치유를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피정을 통해서 제 뜻대로만 살아온 것이 정말 잘못 살았음을 깊이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앞으로는 제 뜻을 버리고 하느님 뜻 안에서 하느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적 치유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느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으니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적 치유를 준비하는 고해성사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부모님에 대한 죄를 새삼스럽게 기억하게 되었고 또 가족과 형제들에 대한 잘못을 깊이 인식하였습니다. 저희 잘못된 삶으로 부모님, 형제, 가족들에 대한 회개를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전 일생에 대한 회개를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고해성사 때 정말 제 안에 꼭꼭 숨겨두고 아파하며 힘들어했던 마음의 상처를 고백하고 저는 할 수 없었지만 신부님께서 심령기도와 용서의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용서할 수 있게 되면서 모든 미워했던 사람들과
그 밖의 사람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져서 너무너무 하느님과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은 고해 성도 때 저는 따라하라고 그러고서 제가 용서의 기도를 하게 합니다. 나의 속 좁고 변덕스럽고 교만, 이기적인 마음의 죄를 주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마음에서 깊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계속 나의 잘못에 대해 고백하니까 진정 마음속에서 내 잘못이 크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하는 통회가 시작됐고, 양형 여성치 않은 동안 계속 내가 거듭 사람을 미워했던 죄를 통회하고 가족들을 함부로 대했던 죄를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움에 대한 원인도 교만, 이기심, 상처라는 걸 깨닫고 죄가 되는 마음은 계속 주님께 봉헌하고 희망 기도로 상처 치유를 하자 마음이 한결 가볍고 기쁘며 육체적인 피부 알러지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죄를 미워하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아뢰고 이웃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제 자신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 하느님 뜻 안에서 그 지체로 살겠습니다. 네, 제 7강의와 8강의에 대한 내용을 읽고 묵상하면서 고해 성사를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과 7제종을 보면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청하시고 또 영적 치유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히 회개의 기도를 통한 치유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이제 고해 성사를 받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